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찌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만수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이만수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저 가정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광이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 두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효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가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1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심판과 그 징계의 메시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시드기야 왕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붕괴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다 나라를 뺏기고 우리 말도 못 쓰고 또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못 졌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시드기야와 관련된 24장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면 이 남유다 왕국의 20번째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 왕의 작은 아버지, 그 전 왕의 작은 아버지예요. 원래 왕은요 그 아들이 계속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의 조카가 이제 죽고 나서 곧바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조카였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 폐위를 당하게 된 후에 그를 대신하여 이제 이름을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출발 자체가 심상치 않죠. 그렇게 평범하지 않게 왕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 또한 이전 왕들과 별 다르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전 왕의 패역한 행동들을 모두 답습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열왕기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왕들의 평가에 관련해서 여러분 좋은 왕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나쁜 왕들의 경우는 주로 그 악행을 했던 아버지를 기준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패역한 길로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에 반해 오늘 시드기야의 경우는 약간의 의의 기준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아닌 그의 형 여호야김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처럼 여호야긴에 이어 시드기야의 평가를 위해 동일한 대상인 여호야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시드기야 또한 여호야긴의 아버지 곧 자신의 형 여호야김, 이 긴하고 김하고 헷갈리는데 이 여호야김하고 동일한 악행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죄는요 모방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방성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외부에 제약된 행동으로 표출하는 순간 그 행동은 그 죄는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주변의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은 노출된 그 죄의 오염이 되어
이후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죄성과 결탁해서 결국 모방하여 죄를 또 저지르는 그런 범죄로 이어지기 십상이에요. 우리 사회에 간간히 등장하는 모방 범죄들은 그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어떻게 외부의 자극과 결탁하여 죄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의 모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금 악에 대한 강력한 그렇게 경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내용에 관련해서 사실 이 시드기야가 형 여호야김과 조카 여호야긴을 뒤를 이어 왕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바벨론 왕의 정치적 계산과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록하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 그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모반을 통하여서 자의적으로 왕에 오른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 아달리아에게는 왕자라 여왕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왕, 여왕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드기야를 왕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걸 뜻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쫓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형 여호야김의 왕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악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그 생을 일관하게 됩니다. 이 본문하고 이렇게 얼추 맞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21장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 21장에 의하면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그의 신하들 및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사전 경고와 메시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왜 말씀해 주실까요? 골리려고?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알려주면서 심판을 있을 거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외면한 채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쫓아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어리석음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술되어 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의 공격과 예루살렘의 포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보면 7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용을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을 뺏는,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처럼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징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시드기야는 결국 그의 아들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눈까지 뽑히는 처절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 반드시.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하와는 이 마귀가 꼬셨을 때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로 바꿨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경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벌이 있음을 말씀으로 사전에 경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이 설마
라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속에서 육신과 안목과 정욕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준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왕이 없어요. 그냥 뭐 끌려갔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됐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분명하게 심판과 징계에 대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응당한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패역한 왕들이 계속된 제약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사전 경고들,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 어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마치 부도수표처럼 여기고 설마 하면서 멸시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 편식 현상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것은 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전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랑이 그 정의의 속에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역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죄에 대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모습으로 치부하면서 그냥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와는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와 판단이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심판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영적 해이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절제 없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세요. 선한 것만 있습니까? 저렇게 멀리 있을 때는 선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나와의 관계된 문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 억울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악이, 죄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내 스스로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의 안에는 이 안에 강하게 그런 죄성이, 악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어느 순간 그럴까? 그런 신앙에서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는 그런 자의적 해석 속에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줄 아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면서 절제된 모습으로 우리가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마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경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에 저지르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대표적인 반면 교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주어진 귀한 한 날은 먼 훗날에 그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묻게 될 바로 그날 중에 한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의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망대로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하심으로 이후에 상급의 자리로 이어질 영적 도역대가 되는 복된 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의 왕을 비롯한 유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말씀의 편식과 자의적 해석 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던 저희의 영적 행위와 그로 인해 낮아졌던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아버지가 다시금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영적 도덕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되게 이 한날을 살아감으로 이후에 있을 주님의 심판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닌 상급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오니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마음에 아버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